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갈릴리 어부인 세베대의 아들이고요. 근데 그 아버지와 함께 이제 고기를 잡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도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함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요한은 굉장히 성격이 과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아네겟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에는 요한복음하고 그다음에 요한서신을 이렇게 통해서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강직성과 그리고 그 사랑, 그거에 있어서 잘 조화가 되어가지고 가장 단순하면서도 또 가장 깊은 진리를 전해주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 다음으로 가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오순절 이후에 또한 베드로와 더불어서 초대교회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당시는 소아시아 지방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나서 크게 세력을 펼쳤고, 그리고 천사 숭배나 또 다른 이단 그런 사상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영혼과 육신을 구별하는 이원론에 빠져서 육체를 경시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마저도 부정하였고, 이들은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정한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참신인 이 신성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제자로서 갈릴리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주님의 사역을 목도한 그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단의 그릇된 것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유일한 길임을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누가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태초부터라는 이 말은 아르케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작에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시작으로부터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이 말은 여러분,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할 때에 이용한 그런 말입니다.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주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영원히 계시고, 그리고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이 여러분 내재되어 있고, 그분 자체가 우리 인류에게 생명의 메시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말씀, 즉 로고스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마침내 이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이고 경험적인 이 말씀 로고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는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도는 있지도 않는 사실이나 없는 사건을 꾸며서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본서를 기록할 때는
AD 90년에서 95년 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한 지 약 60여 년이 흐른 때였습니다. 60년이 넘어서. 그래서 이때는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고 사도 요한만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박해가 굉장히 거세게 불어닥쳤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바로 교회 안에서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바로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온 것이에요. 이단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정통 신앙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교회에 치명적인 위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막아야 되죠. 여러분, 영지주의란 것은 헬레니즘 사상을 근간으로 합니다. 이들은 여러분 이원론적, 범실론적 우주관과 그리고 기독교 순수 신앙을 혼합시켜서 만든 그런 사상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여러분 예수의 이 성육신이나 인성 또 그 신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는 극단의 쾌락주의나 그리고 금욕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성도들을 정통 신앙에서 떠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에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단자들의 미혹으로부터 정통 신앙을 가지고 또 정통 신앙을 지키고 이 사랑의 실천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바로 기독교 신앙의 이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부터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너무 마음이 급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요, 전설이나 동화에 등장하는 가공된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1세대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부활 사건을 보고 듣고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분명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축복은 비단 믿음의 1세들의 특권만이 아닙니다. 지금 본 서신을 받은 모든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지금 우리가 체험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록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60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듣고 주목하고 만진 것과 같은 체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체험을 어떻게 하면은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적 증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듣고 이렇게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감각을 가지고 직접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 같은 일들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를 우리가 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듣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체험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감의 작용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주님을 직접 체험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결국 가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신비주의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이러한 체험은 실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누구나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없는 것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가 창조한 그런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가 있기에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로 재현되는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에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 사회철학 교수 마틴 부버는 나와 너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타자가 유한한 나를 만나 주었기에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타자가 유한한 나를 만나 주었기에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타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유한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도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신비나 허구가 아닌 실체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지고 눈으로 보고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함께 다 살았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사는 것처럼 그때 당시 사도들이 그렇게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 수년 동안 예수님의 지혜와 그리고 거룩하심과 그 행하신 모든 표적과 기적들과 그리고 베푸신 사랑과 자비를 목격하면서 그들은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같이 살았어요. 함께 커뮤니케이션 말을 하면서 같이 살았어요. 또한 여러분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을 직접 만져보았어요. 만지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만져보세요. 그렇게 만지면서 살았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한 완벽한 증거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친히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는 이 십자가에서 구속과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영의 권세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류 역사의 최대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먹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여러분 물론 태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사역 시작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피조물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계시하기 시작한 때 태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은 신비적인 지식이나 이성에 의한 사고 그리고 고상한 도덕 혹은 세상의 권력과 재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그것들을 소유하려고 이해를 썼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이에 놓인 깊은 죄는 빠져나오기 힘든 구덩이다라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착각은 바로 인간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그게 착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영생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생은 영원한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빛이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갈망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의 공포 속에 있던 온 인류에게 그 해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의 공포 속에 있던 인간에게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에게 주는 해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인간의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육체를 입으셨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성도의 생명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름들 다 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이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죠. 예. 예수님도 마리아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잉태되었어요. 여러분 이분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시에요.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고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본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죄의 세력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죄 현상들의 그 해결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하게 하셨다는 것은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과 귀에 지각되도록 나타나셨습니다. 때문에 이 성육신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최대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적.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사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해결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체험한 사람입니까?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바로 인류 최대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인류 최대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브람, 여러분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등
구약의 모든 자들이 체험하지 못한 그 기적을 우리는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들보다 믿음이 약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많아, 더 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류 최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것, 그거 기적에 목을 메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감사하고 목격하고 감격해야 할 기적은 바로 이미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뻐해야지 무엇을 기뻐해야 될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여러분, 그분을 믿고 있다는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도리는 인류 최대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 깊이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절에 보면 참 기쁨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여러분 필연적인 선물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죠. 곧 인간에게 육체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주셨어요. 당신의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직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전 인격적으로 창조하신 것은 바로 인간과 인격적인 그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면서 그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신이 기쁨을 가지고자 우리에게 영혼을 부어주셨어요. 즉, 본절의 의미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 부어 주어진 자들에게 기쁨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의 그 서두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해가지고 기쁨으로 이렇게 끝마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도들의 기쁨은 필연적일까? 먼저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사역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대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행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대요.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해놓고 그 꿈을 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대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역, 즉 십자가의 사건의 사역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최고의 절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구원의 대상자이며 선택받은 이 우리들을 기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피조물도 기뻐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당연히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기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로서 희락이 나옵니다. 조의가 나옵니다. 희락. 예. 이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기쁨을 소유하고 삶의 그 기쁨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때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쁨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세적인 자기 만족에 근거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하늘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늘에.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의 행복과 이 불행은 기쁨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구원의 기쁨과 고난의 기쁨을 동일시하고 있다.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은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 즐거워하나니,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이 되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 중에 기뻐하는 자는 여러분 하늘의 상이 크다.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데 마음이 슬프면 1마일도 못 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쁘지 못한다면 가까운 거리라도 너무너무 멀게 느껴지고 피곤해지면서 실증이 나게 되죠. 마음에 기쁜데 그 길을 막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겠죠. 단번에 가죠. 근데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길을 가기 싫어요. 그거 걸어가야 되는데 못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기쁨이란 부유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기쁨은 여러분 빈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마음속에서 스며 나오는 선한 기쁨이 비어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정신이 맑기 때문이죠.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이 썩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작은 선을 행하고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작은 선을 행하고 기뻐할 줄 알면 큰 선도 행하게 됩니다. 기쁨의 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또 슬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상대방에게 슬픔을 주면 안 됩니다.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은 조건적인 기쁨만을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만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의 생활과 그리고 기쁨의 미소 또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만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표시예요. 이웃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게 표시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밤에 굉장히 강한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딸은 밤새 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어젯밤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라고 아버지께 묻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딸을 품에 꼭 안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침을 만드셨을 거야. 그렇게 대답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길목에서 고난의 태풍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란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고난 역시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32편 1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예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울 때 여러분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사귈 때에 기쁨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 3절을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보고 들은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그때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 60년이 넘었으니까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고 느끼고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고 예수님과 사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3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귐입니다. 사귐. 여러분 이 사귐을 언어로 말하면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의 교통 그리고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완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과 그렇게 온전한 사귐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아름답고 영원한 그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위대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 부활하신 거 그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건을 사건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종이 아니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우리는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교제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위대하신 분이 여러분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친구 되어 주셨어요. 얼마나 기막힌 이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게 그 위대한 분이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교제를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여러분 잠시 쾌락과 돈과 사기입니다. 돈과 쾌락과 사기. 영원하신 생명과 교제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돈과 쾌락을 사귀고 명예와 권력과 이렇게 사깁니다. 세상 거하고 사귀는 거죠. 세상 거하고. 이들은 영원한 벌의 이 결과인 것을 그것들과 교제하면서 사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됨을 거절하고 다른 것과 이렇게 교제하는 모든 자들은요 영원히 벌을 받는 예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약. 식당에 가면 예약을 먼저 하죠. 그 예약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약을 해놔. 영원한 벌을 받는다고 예약을 해놓은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됨을 거절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됨을 거절한 사람들이 다른 것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내가 영원히 벌 받겠노라 라고 예약을 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귐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까?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사귐의 대상은 분명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말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로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러니까 돈, 명예, 권력, 자기 자신, 지식, 외모, 인기 등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다른 것들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교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러한 행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 행음, 영적 간음 행위입니다. 간음 행위. 영적 간음은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두고 다른 무엇과 사귀거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간음. 여러분 이렇게 영적 간음을 한다면 정죄를 받고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신부가, 우리는 신부예요. 하나님은 신랑이에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예수님은 자기의 신부가 다른 무엇을 사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매가 사랑하는 남자가, 자매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관심을 갖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남자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관심을 갖는다면 질투를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귐은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대신 하나님과 내밀하고도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기쁨이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곧 기쁨이 충만히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이 주신 선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기쁨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영생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라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여러분 만졌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개인적으로 여러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일에 매일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